반갑습니다. 숨가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공인교본 제37장 활동의 예와 방법 중에서 9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 군중 속에서의 접촉활동. 사도직 활동은 교회의 풍부한 보화를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도직은 한 영혼의 온정을 다른 영혼에게 개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레지오에서는 이를 접촉활동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부른다. 접촉활동이 미약해지면 그만큼 영향력도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면 군중은 영혼 대영혼의 접촉을 피하게 되며 접촉활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군중이란 수많은 개인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따라서 군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혼들의 집합체이다. 군중 속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다른 사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 군중 속에서 무리를 이루며 대부분의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군중을 개인적으로 되돌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접촉해야 한다. 성모님이시라면 이 군중을 어떻게 보실까? 성모님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시다. 성모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애태우실 것이며, 그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일에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큰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도직 활동은 이동문고와는 별개로 활동으로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군중 속의 영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접근하여 신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제의한다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공공장소에서, 철도나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이 활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활동에 임하는 레지오 단원은 자기의 말씨와 태도가 가장 중요한 접촉의 수단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과 다투거나 설교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거나 법을 내세우거나 또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단원들은 다만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이 자신의 빈약한 말씀씨에 힘을 넣어주시고 단원들이 펴는 사도직 활동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10. 신자 가정부를 보살피는 활동. 이 활동은 앞에 설명한 군중 속의 개인 접촉 활동의 일부로서나 또는 특별한 활동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신앙에 관심이 없거나 탐탁지 않게 여기는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가는 신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단순히 기계 취급을 받으며 친구도 없이 이롭게 지내므로 불행으로 빠뜨릴 사람들과 사귀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가정부들을 접촉하고 보살펴주는 일은 매우 훌륭한 사도직 활동이 된다. 이런 가정부들에게 레지오 단원들이 매주 주기적으로 찾아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러한 단원들의 활동은 그들에게는 마치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방문하는 목적은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들을 성당의 신심 단체나 모임에 가입시켜 친교를 맺게 하는 데 있지만, 가능하면 레지오가 가입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활동은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성화시키며 새로운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추석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지상 생활은 적어도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위풍당당하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상상하기 쉽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성모님의 실제 생활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성모님은 가난하게 살면서
마루를 닦고 빨래하고 음식을 차리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을 오가는 등 험한 일을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생활은 감히 비천하다고 부를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성모님의 두 손은 고된 살림으로 빨갛게 거칠어졌을 것이고 때때로 지치고 과로에 시달리셨을 것이다. 노동하는 남편의 아내라면 누구나 갖는 걱정거리를 성모님도 늘 지니고 계셨을 것이다. 밧살 필립, 그리스도의 모친. 10일, 군인 또는 직업상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거지를 자주 바꾸는 생활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직 활동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민간인은 군사시설 출입이 쉽지 않으므로 장병들을 돌보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장병들로 조직된 프레시디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군인 프레시디움이 설립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선원들을 돌보는 방법은 선박을 방문하거나 육상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활동을 착수하려면 프레시디움은 해양사도회라는 국제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이 단체는 거의 모든 해양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레지오 단원들은 군대나 선상 규율을 세심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그들의 규정이나 관례를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사조직 활동이 널리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즉 단원들은 레지오가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이 국군 장병이나 선원들을 모든 면에서 향상시키며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로 필요한 봉사활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장이 잦은 사람들, 집시, 서커스 단원들도 늘 이동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므로 레지오 사도직 안에서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다. 이민자나 난민도 이 활동 대상에 속한다. 주석입니다. 현대 세계의 큰 변화들 중에서 이주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주로 인해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 안에 비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접촉과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한 교회를 향해 친절한 대접과 대화와 원조 즉 우애를 요구한다. 이주민 가운데서도 피난민은 특수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에는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있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억압이나 비인간적인 빈곤과 질병, 기여와 절망적인 가뭄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선교 사명 37. 12. 가톨릭 출판물 보급활동. 일반적으로 시포의 아우스티노 성인이나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을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삶을 높은 경지에까지 이끌어 주었던 힘은 그들이 즐겨 읽었던 정평 있는 좋은 책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톨릭 출판물을 보급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므로 그들과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성인들을 위한 상설 교리반이 충분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는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으며 결국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세속의 목소리가 교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온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스도 신자의 의무는 세속을 정복하여 그리스도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먼저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를 지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자세를 말한다. 다른 정보 전달 매체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보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자세로 책을 대한다면 그러한 독서는 삶을 풍부하게 하고 감화를 주는 다양한 사상의 원천이 된다. 가끔씩 기분이 내킬 때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독서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종교 서적을 읽히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고 흥미가 식지 않게 하려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활동 역시 레지오 단원들이 수행해야 할 좋은 활동의 대상이 된다. 교회 서적이나 홍보물 이외에 가톨릭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 정기 간행물들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시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다. 나. 편견이나 계산된 침묵을 바로잡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다. 신문이나 방송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소개한다. 라. 보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건실한 자부심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마. 신자 생활에 길이 도움이 될 내용을 읽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인쇄 매체 이외에도 시청각 자료가 신앙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에 관한 어떤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내용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믿을 만한 고수의 확인을 받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름만 그럴듯한 사이비 가톨릭 출판물은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요한 크리소스모토 성인의 말처럼 내용을 믿게 만드는 것은 이름이 아니며 이름을 믿게 만드는 것은 내용이다. 지금까지 시도된 가톨릭 출판물 보급 방법을 보면 1. 가가오 방문하여 구독을 권유하는 방법. 2.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을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 3. 성당 내 성물 판매소 운영. 4. 이동문고 또는 공공장소에서 간이 서적 판매소 운영. 5. 빠뜨리 치안 회원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도서 지낼 때는 눈길을 끌도록 아담하게 차리고 잘 관리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를 홍보하는 데는 대충대충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교회 출판물을 보부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는 모든 가족들에게 감화를 주는 방향으로 활동하려고 힘써야 한다. 주석. 성모님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동반자이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은 당신 아드님 곁에 계신다.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복되신 두 분, 바로 성모님과 아드님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배 위에 있어서 성모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하나님께 몸소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태리양 인류의 어머니. 13. 매일 미사 참님이 성체 조배 권장활동. 되도록 많은 신자들이 매일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함으로써 나날이 새로워져 주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매일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이 염원하는 까닭은 그들이 이 성서를 통해 하느님과 결합되고 이 성서로부터 힘을 얻어 탐욕을 억제하고 일상의 가벼운 과오들을 씻어내며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는 좀 더 중대한 죄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성비오 10세의 가르침 교령 AS 38 401면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전례법은 성당 안에 성체를 모실 때 최대의 존경심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자들은 기회 있는 대로 성체 조배를 해야 한다. 성체 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께 대한 합당한 흠숭의 실천이요 감사의 뚜렷한 표시요 사랑의 맹세이다. 신앙의 신비 60요.
매일 미사 참여와 성체조배는 독립된 레지오 활동으로서 실천하기보다는 레지오의 한 부분이요 한 묶음으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8장 레지오 단원과 성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제사이며 성사인 성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얻은 모든 것을 풍성히 간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체는 갈바리아에서 흘리신 성혈이며 동시에 하늘의 이슬이다. 성체는 자비를 간구하는 성혈이며 시들어가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이슬이다. 성체는 우리를 위해 가르치신 대가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성체는 생명이며 또한 그 생명의 대가이다. 십자가도 최후의 만찬도 혹은 이들을 모두 합친다 해도 성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 성체 안에 모든 것이 지속되며 성체 안에 모든 인류의 희망이 걸려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사가 믿음의 신비라고 불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전체 교리 아담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가 미사 안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바리아의 성국, 곧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최고로 드러내 보이시고 인간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넘쳐나는 보상을 해 주셨던 그 영적 행위가 미사를 통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몸소 이루셨던 일들이 단순한 상징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미사를 통해 실제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드라타이의 신앙의 신비 14. 협조단은 모집과 돌봄, 기도의 힘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프레시디움이라면 협조단은 명분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협조단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은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다. 자신이 영혼이 호흡하는 귀중한 순간의 일부를 레지오를 위하여 내놓는 협조단원이 노그런 마음씨를 생각해보라. 이로써 그들이 얼마나 큰 덕을 쌓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레지오는 협조단원들에게 한없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제대로 갚으려면 협조단원들을 완독으로 이끄는 길밖에 없다.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은 모두 레지오의 자녀들이다. 행동단원은 형제 중에 맏형격이므로 레지오의 어머니께서는 모든 가정에서처럼 아우들을 보살피시는 일에 형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성모님은 형이 아우를 돌보는 일을 단지 감독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 있게 만들어주시며 그로써 이 활동이 성모님과 행동단원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 협조단원의 영혼 안에 성덕의 전당이 세워지며 그들을 돌보는 행동단원에게는 그 성덕의 전당을 지은 건축가가 받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협조단을 돌보는 활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성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맞이의 정신으로 이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 무서운 지역과 하나님께 대한 미움이 가득한 요즘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뽑아 당신의 군단을 조직하시어 당신 주위에 두고자 하실 것이 틀림없다. 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과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들로부터 도움과 위안을 얻으신다. 이들은 얼마나 도와드려야 할까 하고 묻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들은 베풀기만 할 뿐만 대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느님께 조금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고통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세속의 눈에는 바보로 비칠 것이다. 이들의 신조는 자신의 편안이 아니라 희생이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오레힐리 몬시뇰 윌리엄 도일 신부의 생애. 그때는 자비로운 사랑의 희생자인 소박한 영혼들의 군단,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사탄은 이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 것이며 이 소박한 영혼들의 군단은 성모님을 따라 교만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바스러뜨리고 말 것이다. 리지에의 성녀 소와 테레사. 15. 선교를 돕는 활동. 선교에 대한 관심은 참된 그리스도 신자들의 필수 요소이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도나 물질적인 후원 또는 선교사 성소 육성 등에 관심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지오 단원들은 어린이 전교회의 지부를 운영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예방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주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레지오 행동단원이 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가령협조단원의 동급의 모임을 만들어 선교를 위해 재봉일이나 제의를 만드는 일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레지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성취한다. 가. 단원 자신이 성화된다. 나.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성화하도록 도와준다. 다. 선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른 활동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가. 프레시디움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단순한 금품 접수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다. 재봉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로서 충분히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단원이 직접 재봉일을 했을 때는 신체 장애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성인 단원의 실질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교회 베드로 사도회 어린이 전교회 전교연맹 등 사개기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보편적 선교 정신을 굳게 심어준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선교 사명 84장 16. 피정 참가 권장활동. 피정 참가 권장활동. 레지오 단원은 피정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피정을 마련해주며 아직 피정을 해보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를 실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는 교황 비오 11세의 권고사항이기도 한다. 가톨릭 봉사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성직자들의 사목활동을 보조하려는 일단의 열심인 평신도들은 거룩한 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로써 그들은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명확히 알게 되고 영혼들을 돕겠다는 열망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도움을 받은 영혼들도 사도직의 열렬한 정신을 터득하게 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의 성실함과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된다. 위대한 교황께서 사도직 일꾼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도직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정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마땅한 숙소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정을 널리 알리려는 레지오 단원들의 노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경험에 따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하루 동안 실시하는 피정도 큰 성과를 거둔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정의 기회를 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어떤
건물이든 대개 하루의 피정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한두 끼의 간단한 식사를 마련한 비용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을 우정어린 침묵의 피정에 초대하기를 갈망하셨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마르 6장 31절. 주님께서는 이 슬픔의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바로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갈고 닦아 완전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들은 모든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써 사도 1장 14절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다락방의 피정 안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작용하심으로써 교회는 거룩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힘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다락방에는 하나님의 어머니신 동정 성모님이 함께 계셨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가톨릭 활동의 선교자라고 부를 만한 자가 되었다. 교황 비오 11세의 권고 피정 1992년 17. 예수 성심 단주의 회원 모집 활동. 뿌레시림이 수행하기에 매우 훌륭한 활동의 하나가 예수 성심 단주회의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이 단체의 주목적인 금주와 절제를 권하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기도와 자기 희생이다. 회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감화되어 음주를 일체 금하고 선행을 하며, 스스로 지은 죄악과 방종에 대해 보숙하고, 과음하는 사람들과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으로 은총과 도움을 받도록 한다. 회원의 기본 의무는 평생 동안 모든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하루에 2번 영적 봉헌 기도물을 바치며, 단주회의 휘장을 착용한다. 영적 봉헌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오 예수 성심이시여, 더욱 큰 영광과 위안을 받으소서. 저는 당신을 위해 좋은 표양을 보이고 극기에 하오며 술을 절제하지 못한 죄와 무절제하게 음주하는 이들의 회심을 위해 보속하오며 평생 동안 술을 끊기로 약속하나이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 뿌레시리움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단주의 중앙회장으로부터 지부 설립 승인을 받는다. 지부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기존 지부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을 모집한다. 이거는 아주 참 잘하는 건데, 술을 끊는다. 이 천주교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건 상당히 의외더라고요. 이거는 종교 생활을 하면은 정신적인 영혼을 맑지 않고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괴롭히는 거고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천주교인들도 술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더 즐기시라고 산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이걸 듣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